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0장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말씀입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리면 오늘부터 일주일간은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 미디어 팀은 공지를 해주십시오. 유튜브에 일용할 양식 없고 새벽 예배 때가 당일날 해야 될 일용할 양식 말씀을 그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장하고 내일 31장하고 새벽마다 이렇게 제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편집해서 일용할 양식으로 올리면 되겠습니다. 잠언 30장 말씀. 잠언 30장 말씀은 표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굴이 주는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굴. 잠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1장부터 29장까지는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고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그리고 31장은 르무엘 왕의 잠언입니다. 근데 이 1장부터 24장까지가 솔로몬의 직접 쓴 잠언이고요.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 때 신하들이 솔로몬이 쓴 잠언들을 편집해서 올려놓은 그런 잠언입니다. 자, 한번 30장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아굴이 이디엘에게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한 것이다. 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무식하다. 내게는 사람의 지각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운 적이 없고 거룩하신 분을 잘 알지도 못한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가? 바람을 손으로 모은 자가 누구인가? 자기 옷을 물을 모은 자가 누구인가? 모든 땅을 세운 자가 누구인가? 그 이름은 무엇이며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내가 알면 말해다오.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순전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 말씀은 아무것도 더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꾸짖을 것이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내게 주께 두 가지를 구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허영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지 마시고 내게 가난한 부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며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할지 모르고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며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주인에게 가서 종에 대해 일러 바치지 마라. 그러면 종이 너를 저주하며 죄가 내게 돌아갈까 두렵다. 아멘. 아멘. 먼저 아굴이 누군가에 대해서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분명한 것은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나오죠. 아버지가 이름이 야게입니다. 그리고 아굴이 이디엘에게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한 것이다. 이디엘은 누구고 우갈은 누군가? 정확한 것은 안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아굴의 제자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아굴의 제자가 이디엘과 우갈이다. 그러면 아굴은 누군가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당대에 잘 알려진 지혜자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혜자인 아굴이 그의 제자들에게 말한 것, 그러니까 지혜를 사사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디엘이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고요. 또 우갈은 전능하신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시면 이 아굴이 죄송합니다. 아굴의 어떤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무식하다. 내게는 사람의 지각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운 적이 없고 거룩하신 분을 잘 알지도 못한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가? 바람을 손으로 모은 자가 누구인가? 자기 옷으로 물을 모은 자가 누구인가? 모든 땅 끝을 세운 자가 누구인가? 그 이름이 무엇이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네가 알면 말해다오 라고 하면서 아굴의 겸손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짐승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는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사람의 총명이 없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게는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되죠. 어제 여러분 말씀 기억하십니까? 순종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하나님께서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인간인 내가 세례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기꺼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했어요. 하늘의 문은요, 그냥 파이어하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교회에서 목소리 크게 주여 주여 외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물론 그것이 시작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시는 것, 이것이 하늘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스텝은 맞아요. 네, 이것만으로 불순종합니다. 부르주셨다면 당신은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릴 때에 주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겸손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 무지에 대한 경각심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집회를 제가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제도 2시 예배 끝나고 바로 가서 또 교제하고 식사하고 집회하고 뭐 여기 오니까 한 11시 반 정도 되더라고요. 11시 반 와서 11시쯤 됐나? 11시쯤 된 것 같아요. 11시 돼서 사역자들 한 1시간 정도 전체 점검 되었는지 보고받고 미팅하고 12시 정도에 이제 집에 갔어요. 제가 집회를 참 많이 하는데 할 때마다 제가 오는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거룩한 좀 두려움이에요. 주님, 그 교회들마다 상황이 다르고 영적인 환경이 다르고 또 분위기가 다르고 목회적인 가는 길도 조금씩 다르고 또 영적인 결도 다른 교회들이 있고 그때마다 처음 가는 곳마다 오버컴 처치 이기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올라갈 때마다 참 제 안에 설레임이 있습니다. 항상 어디에 가든지 간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집회 가든 어디 큰 교회 가든 작은 개척교회 가든 항상 무릎 꿇고 올라갑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제 사역자들과 미팅하고 집에 들어가서 한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또 말씀 준비하고 오늘 왔어요. 한 2시 정도에 2시 반 정도에 딱 잠들었어요. 말씀 이 일용할 양식 준비하다가 그냥 부목사 시킬까? 이번 주 한 주간 일용할 양식 없습니다. 그냥 해버리면 참 편할 텐데 그냥 또 주의 종이 먼저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새벽 예배 할 겁니다. 제가 새벽 예배 못하면 목사님이 펑크 내셨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군가 대타가 올라온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 펑크 내셨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목사가 어떻게 새벽 예배를 빠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체력이 방전됐구나.
가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한 거 이거는요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고 인사하시겠어요? 우리 끝까지 무릎 꿇읍시다. 시작. 끝까지 겸손하셔야 됩니다. 인사하세요.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끝까지 우리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전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꾸짖으실 것이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전하고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것을 첨가하지 말라. 6절 말씀 보십시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꾸짖을 것이며 네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말씀 자체로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을 말씀 자체로 믿는 거예요. 이 말씀에 뭐 더하고 뭐 빼고 아니요. 1차적인 믿음은 말씀을 말씀 자체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인생을 분석해야 돼요. 우리가 배운 신학 쪼가리로 말씀 앞에 막 분석하고 쪼개고 이런 거 아닙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풀어지는 것이 2차 작업이 3차 작업이지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신학 가지고 막 쪼갭니다. 이거는 뭐 안 되고 이건 저거 빼고 홍해는 홍해 건너가는 건 다 거짓말이고 갈대밭을 건너가는 것이고 동정녀 탄생 다 거짓말이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말씀이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첨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첨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 자체로 믿는 것. 6절 말씀에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꾸짖을 것이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이 적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더 뜨거워질 것이고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세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은 순전하다. 5절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순전하다. 불순물이 없다. 불필요한 말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은 순전하다. 말씀은 순전하다. 두 번째는 말씀은 확실하다.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확실하게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 말씀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저는 그 믿음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충만해. 주의 말씀 계시적으로 받은 메시지, 새벽에 기도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일량할 때 주신 메시지 제 마음 가운데 저장시켜놔요. 말씀에 저장고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의심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말씀을 말씀 자체로 믿어요. 확실한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충분하다입니다. 말씀 앞에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다. 말씀을 말씀 자체로 믿는 것. 요한계시록 말씀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인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자. 그런 자들 가운데 복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유명한 기도인데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두 가지를 구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영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내게 가난도 부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며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할지 모르고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아멘. 아멘. 이 아굴의 기도 두 가지, 평생 소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7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첫 번째는 허영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 주십시오.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은 항상 거짓과 싸웁니다. 내 평생에 거짓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어떤 경우에도 거짓과 동조하지 않게 하시고 허영스러운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마십시다. 당신 인생을 위한, 왜냐하면 거짓말 자체가, 거짓은 마귀의 압이라고 했어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순간 우리는 어둠의 영들의 종이 되고요. 이 어둠의 영들에 내어졌던 이 작은 부분을 통해서 우리 인생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거짓과 타협하지 않아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정확하게 오늘 오시는 박한수 목사님이 오프닝 메시지인데, 이영환 목사님께서 전화 주셨더라고요. 제가 집회 끝나니까 보니까 이영환 목사님이 전화 주셨어요. 오면서 전화 드려보니까 이영환 목사님께서 박한수 목사님을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가끔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막 하시는 분이 박한수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벤자민 목사님도 아주 가깝게 되어졌고, 제가 벤자민 목사님과 이영환 목사님을 이렇게 연결시켜드려요. 벤자민 목사님께 이영환 목사님 말씀드리고, 이영환 목사님께 벤자민 목사님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친하게 되고, 목사님께서 하여튼 굉장히 노년에 미국 가실 때마다 방문하시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이번 박한수 목사님도 이번에 어떻게 하시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메신저인데 이렇게 오시냐고 하면서, 참 그분의 말씀이 너무 좋다고 라고 하시면서 오늘 좀 만남의 시간을 같이 갖자고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특징이 뭔가요? 교회 안에 지옥 갈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의 심령에 비수를 꽂습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저주받습니다. 당신 그렇게 해서 천국 가기 힘듭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줄을 이뤄요. 복음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은 메시지를 던져요. 그리고 일산 쪽에 아주 급성장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돼요. 새벽 예배 실시간 접속자가 하여튼간 엄청난 숫자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아마 계신 교회 중에서는 가장 많은 그 실시간 접속자가. 근데 그 메시지가 다 복음에 대한 메시지. 값싼 격려나 위로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당신 그렇게 하다가 저주받습니다. 그렇게 하다 지옥 갑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똑바로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정확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자들 잘 들으세요. 강단 위에서 사기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값싼 위로하지 마십시오. 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답게 던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직하게 주님께 반응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제 이 마지막 때는요, 정말 진짜와 가짜가 양과 염소가 나뉘듯이,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지듯이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구분될 것입니다.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가 구분될 거고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른편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진짜가 됩시다. 시작. 진짜가 됩시다. 두 번째, 이 아굴의 평생 소원 기도의 제목은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십시오. 부하게도 마십시오. 잠언 말씀, 제가 지난주 말씀인가요? 부자가 되었는데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부자보다
정직하고 바르게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 말씀이 진짜입니까? 진짜 가난한 삶을 살고 싶어요? 막 이렇게 엉망진창인 부자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마음대로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가난한다 할지라도 어렵게 정직하게 그 길을 가고 싶습니까? 맞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굳이 우리가 가난하실 필요는 없지만 내 마음대로 불의한 재물을 잡고 있으면서 내가 죄와 짝하면서 흥청망청 쓰는 인생보다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인생관이에요. 왜냐하면 내세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렵지만 부자가 되어서 흥청망청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누리고 싶은 대로 죄와 짝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내세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옥 갈 겁니다. 그런데 가난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의 말씀 붙들고 외롭지만 곤고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자 내세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사는 것보다 가난하지만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가난한 자의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내세와 연결하니까. 근데 오늘 아굴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내가 부해져서 주님이 없다, 돈이면 다 된다, 내 말 들어라, 내 세력이면 다 된다 라고 하는 교만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은 정작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이왕이면 주십시오. 막 어떻게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주님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한때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좀 저희 가정에 대해서 오픈했지 않습니까? 선십을 얘기하면서 큰 거 저는 바란 적이 없어요. 그냥 큰 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여름에 되면 식구들하고 수박 한 통 사가지고 개울에 가서 발 담그면서 수박 한 통 먹을 수 있는 여유를 주십시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전을 갖고 이런 거 없었어요. 아굴은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여러분 이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인생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부해서 건방 떨고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들 내 입술에 나올까 두렵습니다. 주님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에게 가서 종에 대해 일러 바치지 마라. 그러면 종이 너를 저주하며 죄가 내게 돌아갈까 두렵다. 아멘. 남의 종을 주인에게 가서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종은 그 사람의 상전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권위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집회하더라도 다른 교회 부교육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굳이 그걸 담임 목사한테 이르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관계가 깨어지고 지혜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제가 일일이 체크해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중요한 시국에 영적인 튜닝을 잘해서 정확하게 있어야 할 자리에 서서 주의 종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합니다. 그 사람의 눈빛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언어를 바라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체크해요. 사역자들만 딱 튜닝시키고 저는 또 이제 큰 사역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또 준비하죠. 그리고 이그나이트 목사님들과 함께
또 미팅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주의 마음을 받고 이렇게 컨퍼런스가 그렇게 진행되어져요. 정확하게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남의 사역자들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붙여준 사역자들 위치에 정확하게 서 있게 하고 목회를 보게 하고 큰 그림을 보게 하죠. 그리고 감각들을 익히게 하죠. 때로는 기회를 주죠.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백사랑 목사님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빠져도 괜찮아요. 늘 이렇게 이 컨퍼런스 기간 때는 제가 빠진 적이 없는데 한 작년부터인가 이 전날에 집회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한 7년, 8년 쭉 달려왔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옆에서 봤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빠져도 비슷하게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권의 질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남의 종에 제가 다른 교회 성도들 별로 관심 안 갖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 방문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2시 예배 때도 방문하고 뭐 딸들 데리고 식구들 데리고 2시 예배 때 오고 제가 인사 못하고 그냥 바로 집회 왔는데 많이들 오십니다. 근데 별로 제가 신경을 못 가져요.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들만 제가 마음을 쏟아요. 왜냐하면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방문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 그렇게 할 에너지가 없고 그렇게 할 힘도 없고 새가족 팀에서도 제가 그렇게 지시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들에 대해 일차적으로 관심 갖지 방문자에게는 그냥 문자만 해요. 어떤 겁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아직 더러움을 씻어내지 않았다. 오, 그들의 눈이 얼마나 거만한지. 눈꺼풀을 치켜 올리고 남을 깔보는 무리가 있다. 그 무리는 이가 칼 같고 턱은 큰 칼 같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 땅에서 삼키고 궁핍한 사람들을 삼키는 가운데 삼킨다. 아멘. 네 종류의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이에요. 11절 말씀에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 저주받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와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부터가 잘못된 말입니다. 설정부터가 잘못되어졌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다음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되어 있어요. 당신이 태어난 것은 당신의 부모님의 덕입니다. 아멘인가요?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스스로 개척하는 겁니다. 어머니 치마폭에 숨어 있지 마십시오. 아버지 지갑 기웃기웃거리, 아버지 은행 잔고 기웃기웃거리지 마세요. 그런 인생 비참한 인생 되지 마시고 인생은 스스로 개척하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무조건 부모님에게 효도한다. 내게 부모님이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나는 자녀된 도리를 다한다.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 여러분을 어떤 사람들 많은 청년들 만나보니까 학대도 하고 심지어 어려운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당신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악한 사람의 부류, 첫 번째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깨끗한 척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 깨끗한 척하지만 죄 가운데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 악한 세대이고, 세 번째는 거만하며 냉소적인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자. 이런 자들은 악한 세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6절까지는 만족을 모르는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만족을 모르는 네 가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거머리에는 두 딸이 있는데 주시오 주시오 하며 부르짖는다.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세 가지 있으며
충분하다라고 하지 않는 것이 네 가지 있구나. 그것은 무덤, 잉태하지 못하는 태, 물이 차지 않는 땅, 그리고 결코 충분하다라고 하지 않는 불이다. 아멘. 아멘. 무덤, 그리고 잉태하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우지 못하는 땅, 죄와 욕망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좀 쭉 넘어가겠습니다. 견딜 수 없는 네 가지, 21절부터 23절까지는 이 아굴이 견딜 수 없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도 참 넘어가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작지만 지혜로운 건 네 가지가 있다. 좀 읽겠습니다. 24절, 28절 시작. 땅에 사는 작은 것 가운데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 네 가지 있는데 그것은 힘없는 농류이지만 여름에 양식을 쌓을 줄 아는 개미와 연약한 족속이지만 바위 속에 집을 짓는 오소리와 왕이 없어도 일제히 줄을 지어 행진하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한데도 왕궁에 드나드는 도마뱀이다. 아멘. 아멘. 작지만 지혜로운 네 가지. 첫 번째, 개미가 있다. 개미는 뭡니까? 준비하는 삶을 산다는 거야. 준비한다. 앞뒤자고 인사합시다. 준비하십시다. 준비하십시다. 자, 두 번째는 오소리가 있다. 오소리는 뭡니까? 연약한 족속이지만 바위 속에 집을 짓는 오소리.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의미해요. 첫 번째 개미는 준비하는 인생을 의미하고, 오소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왕이 없어도 일제히 줄을 지어 행진하는 메뚜기와라고 말합니다. 메뚜기는 협력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협력하는 삶. 그리고 손에 잡힐 만한데도 왕궁을 드나드는 도마뱀이다. 이 도마뱀은 부지런한 삶을 의미합니다. 준비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협력하는 삶, 부지런한 삶. 작지만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20대들은 30대를 준비하기 바랍니다. 40대는 50대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년의 때를 준비하셔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준비하는 겁니다. 2023 비전을 준비하는 거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킹덤 컨퍼런스 어제 최종 보고 받아 보니까 지금까지 1,000명이 등록했어요. 우리가 5,000명, 제가 그냥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때문에 5,000명을 선포하고 막 기도했지만 1,000명이 온라인에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가장 지금 많은 사람이 등록한 겁니다. 온라인에.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또 등록할 거고요. 34차 하는 중에 35차가 또 등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했나요? 그냥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준비 열심히 했고 정말 빠른 시간에 집중해서 준비했어요. 모든 것을 동원했습니다. 모든 것을 동원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큐 사인이 났어. 저희가 디테일하게 준비 다 합니다. 다 이번 컨셉은 특별히 더 젊게 온라인 세대이기 때문에 더 젊게 갑니다. 제가 이 강단 위에 올라온 시간도 적어질 겁니다. 백사랑 목사는 거의 강단 위에 못 올라옵니다. 왜? 온라인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비주얼 자체가. 그러니까 잘생겼는데 그래 좀 뭔가 좀 이렇게 온라인스럽진 않아요. 그냥 현장에서는 참 좋은데 그래서 제가 딱 결정 내렸어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동시에 갈 때는 오프라인은 백사랑 목사님이 올라와서 진행하고 온라인은 권원주 전사. 배가 나오지 않고 뭔가 야리야리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스키니한 전사님이 전체를 진행한다 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블라딕과 또 해리가 밝고 좀 이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해리와 블라딕이 중간중간에 광고하고 굿즈 판매하고 뭐 이런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간다. 그리고 메신저들은 아주 강하게 말씀 전하고 저는 기도 인도 정도까지만 하고 좀 빠질 겁니다. 제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컨셉과 방향성에 따라서 빠지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이 드러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은요, 한 사람이 다 앞에 있으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한 번 내가 마이크 잡으면, 내가 안 잡으면 이거 내가 밀린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가 백사랑 목사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사람들 발굴해내는 거죠. 그래서 전면에 세우는 거죠. 새로운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백 목사님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동시에 갈 때 오프라인 쪽에 현장에서 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 안에서 이런 마음이 힘든 마음 없죠, 목사님? 예. 아멘의 뉘앙스가 약간 좀 이렇게 뒤에가 떨렸어. 저는 그 정도 신뢰해요. 함께하는 시간들이 제가 충분히 이거 할 때 말했기 때문에 왜 그래야 되는지 얘기했고, 권준사님 같은 경우에 제가 미디어 저희 준비하느라고요 밤을 막 새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와서 명령했어요. 너는 오늘 새벽 예배 얼굴 보이지 마라. 새벽 예배 너는 지금 보이지 마라. 분명히 미디어 할 때도 중간에 밤 새고 해야 되는데 미디어 보이지 마라. 잠을 푹 자고 9시까지 와서 너는 새로운 마음으로 좋은 컨디션으로 뛰어들어야 된다. 너는 지금 퍼지거든. 너는 새벽 예배 오늘 나오지 마라. 너는 자는 것이 영성이다. 지금은.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큐 사인이 딱 됐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딱 넘어갔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힘을 빼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놓은 큐시트와 모든 방향성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파도를 타면서 그렇게 즐겁게 기쁘게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9절부터 31절까지만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좀 말이 길어지네요. 가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시작. 당당히 걷는 것이 세 가지 있고 늠름하게 다니는 것이 네 가지 있구나. 그것은 짐승 가운데 가장 힘이 세고 어느 누가 와도 물러서지 않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렴소와 아무도 맞설 수 없는 왕이다. 아멘. 아멘. 네 가지. 당당하게 걷고 늠름하게 다니는 건 네 가지가 있는 첫 번째는 사자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것을 의미.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영성. 두 번째는 사냥개라고 나와요. 사냥개. 사냥개는 주인의 휘슬에 순종합니다. 순종과 충성된 영성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숫염소를 말씀하고 있죠. 순염소는 어떤 지도력을 의미해요. 지도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왕은 판단력과 다스리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굴이 주는 교훈 빨리빨리 보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십시다.